1강 아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있으면 감사와 비탄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입니다 라는 답을 한 후에 요즘처럼 괄시를 당하는 때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평가절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망신스럽습니다. 워낙 목사가 많이 배출되어서 인플레이션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을 못 만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을 못 만났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만큼 교회가 잘 되는 때도 없습니다. 요새는 하루에도 몇 개 회사들이 문을 닫을 만큼 불경기입니다. 부도가 나는 어려운 판에도 신흥 재벌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전부 교회 주식회사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현대교회, 대우교회, 신동학교회, 삼성교회, 아예 간판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괜찮은 목사를 데려다가 괜찮은 돈 가진 분들이 주식회사를 차리면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요즘은 5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5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는 교회당이 작거나 아니면 개척한 지 3개월 미만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어느 곳이나 교인들이 꽉꽉 넘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정할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자랑스러운 교회도 아니라면서 모이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준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이런 좋지 않은 반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참으로 딱한 일들을 버려놓곤 했습니다. 한문을 배워라. 그러다가 장관이 바뀝니다. 우리말 버려두고 한문이라니. 주체성이 없다. 배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5번쯤 바뀌다 보니 한문을 배울 틈이 없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르황까지 배우고 지부 집주를 배우기 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봐도 모르는 한문이나 그 한문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들의 원뜻이 무엇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를 할 때마다 그 암흑의 교육부 장관 때문에 우리가 한문을 모르게 되었다고 볼멘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보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통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책임을 지는 것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문교 정책을 6개월마다 바꾸는 것 때문에 한문을 못 배운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것과 한문을 내가 모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손해입니다. 내가 답답한 것입니다. 문교부 장관 때문에 내가 한문을 모르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시한 바로 동일한 경고가 이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목사들이 이 맞살 찌푸려지는 사람들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라합같이 사느냐 아간같이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 여호수아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고 우리 교회 목사가 좋고 그것으로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만큼 더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게 초판이 80년대 초예요. 지금으로 한 4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기였어요.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교회를 다녔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구호들이 있었죠. 그렇게 부흥기였는데 그 시절에도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됐던 것이고, 막 그 시절만큼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가면은 재미있게 놀고 선물 주니까 친구 따라 나와갔고, 가족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가족이 한두 명 꼭 있잖아요. 그래서 총동원 주일 되면은 한 번씩 교회 왔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던 시기. 근데 그 시기에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핑계거리 중 하나가 교회가 문제가 많다. 또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이러한 핑계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때만 해도 목사는 존경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목사도 존경하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 가장 큰 핑계가 동일해요. 과거나 오늘이나 교회가 문제가 많다. 목사가 문제가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예를 들었잖아요. 박여서 목사님이 학생 시절 때 교육부 장관이 자꾸 정책을 바꿔요. 바뀔 때마다. 한문을 배워야 된다. 한문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 그 정책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박연선 목사님 시절에는 한문을 제대로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교육부 장관의 문제였지만 못 배운 건 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배웠으면 분명히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즉 누구 핑계 댈 거 없이 내가 못 배웠으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즉 아무개 목사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또 어떠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잘못은 그 목사의 잘못이고, 이 성도들의 잘못은 이 성도들의 문제이고, 또 한국교회가 치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치부가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건 결국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비유처럼 가정에 문제가 많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문제가 많고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 많다고 해서 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 많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가정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이거는 누구 핑계를 댈 거 없이 내 선택이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학교도 변변히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낫기는 좋은 과거를 가지면서 더 좋은 미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라간, 라합과 아간이 아니라 아합, 아간과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아합 왕은 성서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에 전진하며 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인생인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16장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모두 멸절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악의 족속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용서해 줄 필요가 없이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멸망받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라합, 그 중에서도 기생이고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잖아요. 그녀를. 좋지 못한 조건에서 최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풍성한
복의 여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황금과 옥들과 비싼 것들을 숨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멸망당했어요. 좋은 조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라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라합처럼 비록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 육신적인 가족의 부분들이 많이 불리하고 좋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출신이나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므로 사실은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 핑계 혹은 다른 주변의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라합과 아간의 교훈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일 사람 앞에서 도망하나니 아일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는 실패를 낳습니다. 1개인의 사건이 아간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비극을 가져왔는데 이 비극은 또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물같이 녹았다는 이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었던 승리를 왜 놓쳤었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싸운다라고 전투를 거부했습니다. 이쪽은 이미 져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이기지 못했던 싸움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지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심히 날대로 나서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이다. 다 갈 필요도 없다. 이 3,000명만 보내자. 그래서 3,000명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들이 담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란 모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오는 사자같이 위협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사자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 대공원을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쥐약 먹은 쥐처럼 누워있는 것이 낫습니까?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낫습니까? 물론 으르렁거리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길거리에서 으르렁거리면 위험하니까 쥐약 먹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철장 안에 사는데 으르렁거리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서에서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군다는 것이 이미 철장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감히 어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승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국, 가나안 입국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이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7장 19절에 이렇게 풀어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먹칠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먹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을 대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제3자 앞에 먹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녀의 범죄한 사실에 간섭하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반 정도.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 땅은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징계받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가는데 첫 번째는 아간의 잘못 때문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너무 마음이 심취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겸손히 나가야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아간을 심판해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 교만에 있으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사람도 안 죽고 전쟁에도 패배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치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긴 나라와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도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이름에 먹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패 신하, 백전백승이 더 좋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요.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혼내시면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철저하게 교육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뭐 비단 한국교회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공동체든지 어떠한 조직이든지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타락한 것도 있고 부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교회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악하게 더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그들끼리 새롭게 하면 좋지만 그 부분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믿지 않는 나라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리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신교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밖에 창조주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애굽에 살았을 때부터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까지니까 최소한 수백 년이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구나, 그 사상을 갖게 돼,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믿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과 우리 사회와 내 이웃들 앞에서 먹칠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만일 이웃들 앞에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고인돌, 선돌이 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놀라야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죄를 자복해라.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너 스스로도 알아야겠고 모든 사람도 알아야겠다. 이것이 우리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섭니다. 멸망과 구원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행위의 심판을 받으러 갈 것입니다. 각자가 그의 정죄를 듣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도 읽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필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한 라합의 기사도 다시 볼 것입니다. 한 창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어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가, 그리고 아간의 책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책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애를 마무리 지어 그 앞에 읽혀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의 구원을 얻어간다는 것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약속들을 누리며 그분이 요구한 거룩한 성장을 계속하는가, 그것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간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라합 같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생활을 바꿔놓는 신앙 고백적 삶의 현장으로 연결하는 신앙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책을, 자기의 이름과 자기 인생으로 말미암은 책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줄 아는 긴장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의 생애에서 맛보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성경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고하게 된다고 했어요. 믿는 우리는 정죄당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랑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받게 돼요. 즉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부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못했고 이 부분은 잘했고 또 얼마큼 더 잘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성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을 판단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고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부분은 이 땅에 하는 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주어진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